조직신학 4장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증거죠. 신성에 대한 증거.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4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조직신학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1장 4절에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그래서 보시면 거룩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거룩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했다고 부활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나타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무오한 증거이라고 하죠. 부활의 무오한 증거들, 흠없고 완벽한 온전한 그런 증거들로 기록했던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짓말장이었거나 사기꾼이었거나 폭풍장이었거나 심지어 초인, 슈퍼맨이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지 않고 마지막 심판 때까지 지옥에 가두어 두셨다가 불못에 던져 버렸을 것이다. 이렇게.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그 아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은 그분이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유일하신 성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런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죠. 만약 그것이 아니었다면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지 않았다는 거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이죠.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니셨더라면 그는 분명히 거짓말쟁이며 사기꾼이었던 것이며 그의 육체는 무덤에서 썩었을 것이고 그의 영혼은 지옥에서 불못에 던져질 날만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그 신성이라는 그런 아주 완벽한 모든 그런 증거들의 아주 결정판, 집약적인 그런 마지막적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그런 부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부활했다는 것은 뭐예요?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은 불멸의 신이라는 거죠. 불멸의 신. 그러니까 불멸의 신이라는 건 뭡니까? 영생한다는 거죠. 영생. 불멸의 신. 불멸의 신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입증한 거예요. 영생하시는 분. 하시는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가장 입증하십니다. 이 세상의 어떤 신화나 전설도요, 부활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신화나 전설은 거짓말이잖아요. 지어낸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지어낸 얘기조차도 부활을 다루는 건 신화나 전설인 거예요. 뭐냐면은 비슷한 그런 환생이죠, 환생에 대해서는 많이 다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박격거세처럼 이렇게 아래에서 부하에서 나와서 사람이 됐다. 곰이 우리나라 건국신화에 보면, 당구신화에 보면 곰이 사람이 됐다 이거죠. 환웅이 됐다 이거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마귀가 그런 걸 만들어냈는데, 그것도 보면 신이 사람이 됐다 이렇게 됐다 이런 그런 비슷한 스토리로 가게 되는 거죠. 그죠? 또 이제 지중해의 그런 페니키아의 그런 그 전설들 보면 물에서 지중해 물에서 그 거품 속에서 여신이 등장했다. 이런 그런 전설이나 실화들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태양의 아들, 그렇죠? 제우스 같은 거. 일본도 사실 태양의 제국 아니에요? 이제 1장에도 나타나지만 무길기 보면 태양이 그려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천왕이라고 해요. 천왕. 그 태양신의 아들이 천왕이에요. 천왕. 그래서 사람을 신으로 만드는 나라가 또 일본이잖아요. 지금도 천왕이라고 해요. 천왕. 허수아비 황제지만은 천왕으로 받들고 있다. 아무튼 그런 것들 흉내내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로 완벽하게 그 역사 속에서 역사적인 사실이죠.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거부하거나 불신하고 있지만은 500명의 증인들이 있었잖아요. 500명의 증인들이 있었고 제자들 비롯한 500명의 증인들이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신화나 전설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고.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다루는 사람들 중에서 성경은 역사책이라고 그러지 성경은 신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 중에는 신화가 포함됐다, 설화가 포함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을 100%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은 역사책이기도 한데 본인 신화가 포함됐다 이거죠. 뭐 창세기라든가 뭐 기적을 일으키는 사실, 그 다음에 동정과 다시 이런 부분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그렇게 인용하지만 사실 신화나 전설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 세계의 7대 불가사의들에서 관심이 많잖아요. 뭐 잉카 문명의 유적지, 뭐 이스터 섬의 뭐 석상,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이집트 가자주의 대피라미드 이런 거에 대해서 누가 했을까? 야, 이거 현대 과학으로 입증 안 되는 이런 것은 기적적인 것인데 불가능한 것인데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뭐 거인 얘기도 하잖아요. 거인이 어떻게 되고 또 수메르의 문명에 거인이 와서 뭐 거인 그 성경 스토리하고 비슷한 그런 그 기록이 남아 있어요. 거기 보면, 거기 보면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고고학자들은 이제 뭐 성경이 수메르 문명의 설화를 뺏겼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막 이렇게 막 성경을 이렇게 신화나 전설로 이렇게 뺏긴 책으로 막 전락시키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막 그 연도도 막 더 많이 잡아가지고 뭐 만약에 8,000년 전 성경은 6,000년 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수메르 문명은 6,000년 전에 기록했다. 그리고 6,000년 전에 그 홍수서라든가 또 그다음에 거인이라든가 그다음에 타락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걸 뭐냐면 그걸 가지고 성경이 그 수메르 문명의 그런 기록들을 설화를 뺏겼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나 그런 연대 측정이라는 그런 거는 신뢰할 수가 없어요. 신뢰 없습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고고학자 중에 뭐 5,000년이라든 어떤 4,000년이라고 그러고도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를 이슈화 삼아가지고 이제 그거는 터무니없는 얘기다. 성경은 설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자 보시면 그런 우리 불가사의의 한 그런 뭐 4대 불가사의, 7대 불가사의 이런 걸 사람들이 막 이렇게 추론을 하잖아요. 추측, 가석, 하는데 그걸 신뢰한다고 믿는다고요. 믿으면서 예수님의 그런 부활은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이런 부활 사건도 불가사의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뭐 7대 불가사의, 8대 불가사의 그걸 넣나요? 안 넣는다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책들을 보면은 예수님의 그런 부활 사실은 어떤 이런 그 사실을 불가사의에 놓지 않는 거예요. 놓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믿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안 넣은 거예요. 그죠? 그 당연한 사실이다 이거예요. 안 믿는 그걸 믿기 때문에 그걸 안 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믿지 않기 때문에 아예 그건 터무니없는 얘기다. 터무니없는 그거는 소설이다. 이렇게 두 가지예요. 불가사의라는 거는 사실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스트 섬의 석상들, 그 바위들을 어디서 가져왔을까? 많은 추론들이 있어요. 많은 추론. 그 주위에서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무슨 뭐 또 피라미드, 뭐 있잖아요. 잉카 문명의 그런 유적지, 이 많은 그런 돌들을 어디서 가져왔을까? 또 어떻게 이렇게 그 당시에는 그 측정 기구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굴을 파고 또 그다음에 어떤 건축물을 했을까? 이걸 추론한다. 그렇죠? 그건 사실로 믿지만 그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실은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죠? 불가사의한 일이지만
존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믿기 때문에 사시기 때문에 아예 넣지 않거나 불신하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때문에 불가사에 넣지 않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이상하게 정말 7대 불가사의 이런 자기와는 관계가 없는 것들은 참 믿으려고 그러면서 그걸 막 입증하려고 그러면서 하려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알아보려고 하잖아요. 그분의 그 뼈도 없고 말이죠. 그분의 어떤 DNA도 남아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엉뚱한 그런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뭐 뼈가 발견됐느니 뭐 성의가 발견됐느니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그 옷이 남아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2000년이 이상이 지났는데 어떻게 그게 남았는데 그러니까 엉뚱한 걸 가지고 그거를 이제 뭐 나중에 알아봤더니 뭐 수도사들이 뭐 죽어서 입은 수위라든가 뭐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외계에서 온 존재들, 여러분 외계에서 온 존재들을 보면은 UFO나 그런 존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나사의 그런 엑스파일에 보면 그 신화 속의 신들, 인물들, 초자연적인 그런 존재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보세요. 뭐가 없어요? 도덕성을 갖추지 않았죠. 도덕성이 없어요. 의의 기준이 없어요. 그 사람들의 법도 없어요. 그 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가 책이 있다거나 그들이 주장하는 어떤 도덕성이나 그런 걸 주장하고자 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은 외계에서 온 존재들은 분명하게 물론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외계에서 오신 분이요. 그렇죠. 다른 북쪽 하늘, 셋째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외계에서 오신 분이라고. 그분도. 그러나 그분은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분에는 율법이 있고 의의 기준이 있고 죄가 무엇이고 심판이 무엇이고 명확한 그런 그분의 그런 어떤 목적과 또 그분의 그런 의의 기준을 가지고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인류의 문제를 이거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분은 이 인류의 문제죠. 이분 인류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인류의 문제가 뭐죠? 죽음의 문제죠, 그죠? 죽음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가? 죽은 다음에 무엇이 있는가? 사람은 왜 죽는가? 생로병사의 모든 그런 부분들을 인간의 고난이라든가 그 모든 것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가난, 기근, 공포, 범죄, 사회 문제, 종교 문제, 갈등 그 모든 걸 다루고 있는 거죠. 성경은 그죠? 분명히 차별되는 분이시죠. 그래서 부활과 함께 받아들여야 하는 왜 믿지 않느냐? 부활을 받아들이게 되면요 다 함께 받아들여야 될 것이 있어요. 동정녀 탄생, 남자 없이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했죠.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의 죽음을 의미 받아요. 그의 죽음은 뭐예요? 자신의 문제 때문에 죽는 거 아니라 인류의 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으신 거.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결국 뭐예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죽어서 심판의 대상이다. 나는 심판이 되어가고 나는 영원한 처소, 멸망의 장소로 간다.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그분의 부활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분의 죽음도 받아들여야 되죠. 그들이 왜 죽었느냐. 그분은 나의 죄를, 자기네 죄를 위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누구냐? 나는 죄인이고 내가 이 지상에서 행했던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요. 그 책임은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그분의 법에 의해서 나는 영원한 심판의 장소인 지옥에 가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건 아예 7대 불가사에 자에 놓지를 않는 거예요. 여기에 놓는 순간 심각해지거든요. 나의 지금 현재의 삶을 규제하는, 삶을 감독하는 거기까지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죄 가운데 누리고 있는 이 자유를 빼앗기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제약을 받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라든가 뭐 로마 카톨릭이라든가 또 기타 무슨 자기의 그런 자기 자신의 믿음이나 또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자유주의자들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죠. 받아들일 수 없죠. 받을 수 없습니다. 정직한 사람, 자기는 정말 양심에 비춰서 자기는 죄인이고 자기는 심판의 대상이고 나의 생명 하나님께서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이 부활의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여기 지금 럭카만 목사님은
줄거리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으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능하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소부재하시다. 변개된 성서들에서는 이 구절들을 어떻게 변개시켰는지 직접 확인해보라. 당신은 어떤 성경을 말하는 겁니까? 라고 물을 것이다.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모든 성경들이다. 지난 100년간 카톨릭 성서와 개신교 성서, 영지주의 성서, 유대인 성서, 공산주의자 성서, 무신론자 성서 사이에는 더 이상의 차이가 없어졌다. 다 변개돼서 차이가 없어졌다는 거죠. 변개된 성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만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여기서 이제 주장하고 있는 이 성서들은요, 전부 다 뉴에이지 성경 성서들이에요. 뉴에이지 성서들. 이게 로마 카톨릭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성서들은 다 뉴에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의 성경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성서. 성경이라고 하는 건 뭐죠? 그냥 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 영지주의, 그러니까 다른 이런 변기된 성경들은 로마 카톨릭의 교리도 뒷받침할 수 있고, 영지주의도 뒷받침할 수 있고, 또 공산주의자도 주의 이론을 뒷받침할 수 있고, 무신론자도 뒷받침할 수 있는, 다신론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귀의 정체를 밝혀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성서들은 뉴에이지 성서들, 적그리스도의 성서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다. 그죠? 오직 예수님만이 이 인류를 구하시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이런 성서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다르죠? 그는 육신으로 나타났고, 우리가 디모데전서 보면은 그는 육신으로 나타났다. 이 변개된 거예요. 그로 바꾼다. 하나님을 그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거지,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건 아니에요. 그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이 육신으로 왔다는 거죠. 그런 것을 여기 이제 그런 것을 공격하는 거예요. 신성을 공격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부활을 공격하는 것이란 다름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되죠. 생명이냐 사망이냐, 그렇죠? 그런 요지로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있어서는 중간지대란 없다. 마테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명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자신의 신성을 증명하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같이 행동하셨으며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일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셨고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을 선포하셨다. 그러므로 당신은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인가 아니면 거짓말장인가. 중간지대는 없으면 알라. 당신은 겁장이기 때문에 중간노선을 걷고 있는 것이다. 당신은 자신이 하나님도 아니면서 하나님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지대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뭐냐면 결론을 최종 판단자가 누구냐죠. 최종 결론자는 최종적으로 자신을 결론자는 뭐예요? 자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모든 것을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위치를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죠. 그게 결국 그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또 우리의 모든 가치관을 또 우리가 신뢰의 대상에 대한 부분들을 믿어야 되는 그런 결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또 우리의 모든 가치관의 판단을 내리실 수 있는 최종 결정자가 하나님이시는 걸 인정하는 것이죠. 그거를